하루 셋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아멘. 중국 역사에 동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환원 장군이 총나라를 정벌하러 장강을 거슬러 가던 길에 병사 하나가 장난삼아서 원숭이 새끼를 잡았답니다. 그런데 계속 어미 원숭이가 새끼를 구하려고 슬피 울면서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병사가 그 모습을 보고 새끼를 돌려주려고 했지만 전함이 계속 움직이는 데다가 또 강폭이 너무 넓어서 새끼를 던질 수도 또 어미 원숭이가 전함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100여리를 더 지나서 겨우 수로가 좁아지는 여울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미 원숭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몸을 날려서 배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따라오는 사이에 이미 체력이 고갈된 어미 원숭이는 배에 뛰어들자마자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병사들은 죽은 원숭이의 몸을 펴려고 배를 갈랐습니다. 그랬더니 창자가 마디마디 끊어져 있더랍니다. 자, 여기서 나온 사자성어가
모원단장이라는 말입니다. 모원단장. 넘겨주시면 됩니다. PPT가 있어요. 자, 어미 원숭이의 창자가 끊어졌다는 뜻이죠.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단장의 아픔. 그 단장의 아픔이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흔히 자식이 부모를 여인 고통을 천붕이라고 하는데요.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에 빗댄 말입니다. 반면에 부모가 자식을 잃은 고통은 참척이라고 합니다. 부모를 여의는 것도 충분히 슬프지만 자식을 여의는 건 인간이 겪는 슬픔 가운데 가장 참혹하다는 뜻입니다. 2024년 4월 16일,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는 세월호 10주기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하라 라고 말합니다. 또 그냥 잊자고도 합니다. 이 세월호라는 이 세 글자를 기억에서 지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앞세운 부모가 어찌 그 세 글자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참척의 아픔, 단장의 고통 속에서 여전히 방치된 우리들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이 세월호, 이 세 글자를 함께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일본의 소설가 텐도 아라타라는 사람이 쓴 애도하는 사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내용이 뭔가 하니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타인의 죽음, 그 타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청년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죽음에 대해서도 사회적 차별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작가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무슨 기준으로 어떤 고인은 동정하고 어떤 고인은 내팽개치는 것이냐? 어떤 죽음은 기억되고 어떤 죽음은 잊혀진다 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인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죽음은 똑같이 기억되어져야 한다는 이 책의 주제를 아주 잘 나타내는 문구입니다. 애도를 잃어버린 시대, 이 무통문명의 시대에 고통의 현장을 찾아다니는 그 청년의 발걸음에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의 오늘은 누군가가 살고 싶었던 시간이기에 이 하루를 허투루 살 수 없습니다. 비틀즈의 전설적인 명곡 Let It Be 다 아시죠? 이 Let It Be의 가사에는 가슴이 미어지는 또 마음이 부서지는 broken heart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즉, 이 세상에 사는 마음이 부서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사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처럼 큰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 부서지는 마음의 이 고통을 진실로 함께 아파하면서 함께 공감해 줄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위로는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다른 종교, 대승불교는요, 자비심을 강조합니다. 또 유교는 측은지심을 말하죠. 근데 이런 사상과 이런 표현은 우리 성경에도 담겨 있습니다. 신약의 복음서에는 병자들을 낫게 하는 치유에 있어서 그 동기가 바로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주는 공감이라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함께 세 번역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자, 그렇게 아픔을 깊이 공감하는 자비와 사랑, 이 자비와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가엾은 마음이 들다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그게 바로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반복적으로 사용됩니다.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 주님의 병 고침의 동기가 바로 이 공감하는 마음, 자비의 마음, 컴패션, 그 컴패션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리스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혹시? 이 리스바 이야기는 사무엘하 21장, 오늘 읽었던 21장부터 24장까지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이 사무엘서에 있어서는 부록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는 그 이야기까지는 잘 알고 있는데 부록처럼 뒤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죽은 사울의 후손들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죠. 그리고 그들이 희생됩니다. 자, 다윗이 이 사울의 아들들을 죽도록 내버려 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시대에 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새해 동안이나 흉년이 들었습니다. 우리 경제도 막 IMF나 어려운 시간들을 겪으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때의 흉년은요, 정말 이겨낼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고통의 흉년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흉년의 이유, 우리 모두가 굶주리는 이유가 바로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이유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다 호출합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일찍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 과정에서 협정을 맺고 살려주기로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것을 어겼던 거죠.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21장 3절 말씀인데요. 내가 당신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소? 내가 무엇으로 보상을 하여야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시겠소?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들을 학살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낸 사람, 즉 사울이죠. 그의 후손 7사람을 내달라고 요청합니다. 다윗은 정적의 후손을 제거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왕권 안정을 위해서 권력을 남용하고 폭력적인 이 보복을 그저 묵인합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친구였던 요나단과 했던 약속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무비보셋만은 살려둡니다. 자, 21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야의 딸이며 사울의 첩인 리스바가 이렇게 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전해지니. 자, 다윗은 이 사울의 첩으로 알려진 아야의 딸 리스바가 낳은 2 아들과 또 사울의 딸 메랍이 낳은 5사람을 붙잡아서 기브온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7사람이죠. 이 사울의 후손을 넘겨받은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의 목을 매답니다. 태양 아래 십자가형을 당하게 된 거예요. 심지어 이들은요, 장례 절차도 없이 그냥 방치됩니다. 자, 이 리스바는, 이 어미 리스바는 죽은 2 아들과 사울의 외손주 또 5의 주검이 있는 곳에 와서 바위 위에 굵은 배를 펴니다. 그림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낮에는 새가 앉지 못하게, 밤에는 들짐승이 해하지 못하게 이 주검을 그 자리에서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애도의 시간이
얼마나 계속되었을까요? 말씀을 보니까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로부터 하늘에서 그 주거미로 가을 비가 쏟아질 때까지, 그때까지였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보리 수확을 보면은요, 보통 이 시기에 시작됩니다. 4월에서 5월. 가을비가 쏟아지는 우기는 통상 11월에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리스바의 애도는 적게 계산해도 6개월 이상 계속되었다는 뜻입니다. 굵은 배를 펴고 밤낮으로 이 주검들을 지켰다는 거죠. 이 긴 시간을 어떻게 홀로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이름인 이 리스바의 뜻은 빨갛게 타오르는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폭력적인 행위와 죽음, 혼돈과 파괴의 중심에서 빨갛게 타오르는 이 리스바라는 여인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마침내 희생자들을 위한 이 리스바의 고행이 다윗의 귀에 닿습니다.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이 요나단의 뼈와 사울의 뼈를 비밀리에 수습하고 또 이 7명의 후손들과 함께 이 사울 아버지의 묘에 같이 합장합니다. 드디어 장례 절차를 치를 수 있게 된 것이죠. 21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지시한 모든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한 뒤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아 주시기를 비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비로소 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리스바는 그제야 쉴 수 있게 되었겠죠.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보복과 증오 섞인 사람들의 행위에 응답하신 게 아닙니다. 자식의 희생을 지키며 밤낮으로 고행을 자초한 이 힘없고 약한 여인 리스바에게 응답하듯 하늘로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 그리스어 명사 스플랑크노는 구약 성경 히브리어 라하밈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이는 어머니의 자궁을 가리키는 말 레헴에서 나온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성애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식의 아픔은 곧 어머니에게 그대로 느껴지는 법이죠. 자, 이사야서의 예언에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어머니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어찌, 이 전 거, 다음 거요. 네, 어머니가, 이사야서 49장 15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이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너를 잊지 않겠다. 외계 플러스 인, 일부, 외계인이라는 영화인데요, 일부에서 거기에 로봇이 하나 등장합니다. 썬더라는 로봇인데요, 로봇은 여러분 감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직까지 감정이 있는 로봇은 없습니다. 상상 속에서는 만들어내죠. 그런데 그 로봇이 한 대사를 날립니다. 이것은 감정이 한 일이야. 이것은 감정이 한 일이야.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머리로 되는 일이 아니죠. 공감이라는 건 생각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가가십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계산하지 않으시고 먼저 다가가십니다. 신체의 일부가 문드러져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피부병의 일종인 한센병 환자에게도 몸소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서
만져주시고 또 낫게 해주십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감정을 통해서 한 일, 감정의 한 일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 감정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감정은 정직합니다. 어떤 자리는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습니다.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기 싫은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강렬한 생명 에너지가 나타납니다. 이 리스바는 가장 가기 싫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고통을 넘어서는 놀라운 에너지가 이 어머니 리스바에게서 있었습니다. 고통을 넘어서고 죽음을 넘어서는 경이로운 생명의 힘,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오늘날 사회는 죽음이 아닌 쾌락만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통곡 소리가 들려도 귀 기울이지 않고 또 기억하려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탄생 그 시기에 등장하는 라헬의 통곡 소리가 나옵니다. 라헬의 통곡 소리. 마태복음 2장 17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우리는 사회적 참사를 겪은 이 익명의 사람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교회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라헬, 우리의 라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게 하려고 고통 가운데 죽어간 어머니 라헬이십니다. 미어지는 가슴을 움켜쥐고 이 아들들의 죽음을 지켰던 리스바에게서 세월호 희생자들 가운데 아직도 수습되지 못한 9명의 시신을 10년째 기다리는 그 부모들, 진실이 인양되기를 기다리는 그 가족들의 고행이 겹쳐 보입니다. 기꺼이 희생자의 편이 되어주신 주님, 그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통 가운데, 단장의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며 우는 자들로 함께 오는 우리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세상을 위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이야기하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10년 동안의 기다림과 고통, 그것을 넘어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